5분만 읽는 설교 쉬운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는 설교로 하려고 합니다. 쉬운 세 번째 제목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주님께서는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으로서 사랑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새로운 계명을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존재의 다름을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계명의 차원에서 주님의 당부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계명의 차원에서 생각하면 옛 계명은 구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새로운 계명은 신약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은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는 존재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요? 존재의 다름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에 선풍을 일으켰던 판타지 중에 이영도 씨의 드래곤 라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다름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인간 본성의 가장 큰 문제를 자기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변하는 대신 상대방을 자기의 상식에 맞추고 변화시키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극과 폭력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존재의 다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존재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존재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대 비교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나보다 남이 더 낫다고 생각되면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지나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 근무하는 30대의 젊은이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4년간 20개가 넘는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동료들과 하루에도 4-5시간씩 토론하고 어떨 때는 같이 식사하고 술 마시면서 또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편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모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존재의 경험, 경력 판단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창의성과 기술을 믿고 인정하지만 그들의 성과는 모두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연봉도 모두 다르고 심지어는 연봉이 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능력이나 학벌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답니다. 본인들의 능력을 더 발휘해서 자신도 인정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기에 노력할 뿐이랍니다. 그는 그래 말미암아 한국인들처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자기에 맞추고자 하는 인성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이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우리가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34절을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용서해 주어라 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모욕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전에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지난날의 상처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유태인 600만이 학살된 것을 두고 독일의 이틀날 나치들은 용서할 자격이 없고 오로지 그것을 당한 유태인 후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하는 사람을 이데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용서했지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흠과 티가 없이 고개를 썼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 가장 하이라이트 순간은 그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그때 승리하기위해 총리 대신이 되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멀리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는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멋진 상징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유언의 당부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교회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반문해야 합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심판대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를 물으실지 모릅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여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로 존재의 다름을 수용하게 하소서. 우리로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하게 하소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 유언의 당부를 받들어 지키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